아멘.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8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로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지방에 오시기까지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 앞에 사건을 보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서 이제 서쪽에서 동편으로 오시는 것인데 그때 바람과 이제 물결 놀이 크게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뒤엎으려고 하였죠. 전복될 위기에 처했을 때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제자들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써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다라 지방에 왔을 때에 이곳은 이제 갈릴리 호수를 둘러싼 서쪽 지역이긴 하지만 이 지역은 예로부터 데가볼리라고 하는 로마가 세운 10개의 로마식으로 세워진 도시 중에 하나의 일부에 속한 지역으로서 유대인들이 거하고 다수의 유대인들이 거하거나 혹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 사회법, 공적인 법으로 알고 있는 율법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로마법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고 이 많은 다수의 이방인들이 거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사례가 뭐냐면 이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이제 돼지떼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먹지도 치지도 그리고 뭐 제물로 드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유대인들이 있는 땅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수의 아주 많은 돼지떼, 다른 복음서를 보면 2,000마리나 된다고 하는데 그런 돼지떼를 이렇게 들에서 이렇게 사육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이방인들이 주관하는 지역이 맞는 것이고 또 이제 이 많은 돼지떼가 당시에 이제 문헌들을 보면은 많은 이방인 제사에 또 사용되어지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드리는 제물용으로도 또 필요해서 이렇게 많이 사육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땅에 이제 의도적으로 가신 것이라 할 수 있고 그곳에서 아주 포악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났다. 그들이 이제 무덤사에서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 아래에 있는 땅을 파고 거기다 이제 시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옆에 있는 그 흙들을 파가지고 옆에서 파서 거기에 이제 시신을 넣어두는 그런 당시에는 뭐 그런 풍습이 있죠. 로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타콤 같은 데도 가보면은 이제 이게 땅 지하도 파지만 옆으로도 파서 시신들을 많이 매장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으니까 무덤이 이제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가 있죠. 집중적으로. 근데 그곳에 이제 시신을 묻어두려고 구멍 판 무덤에 이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몹시 사나웠다. 아무도 그 지경을 지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의 수와 파괴력은 아주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킬 정도로 굉장히 파괴력이 있고 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포악했든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보고도 알 수 있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위협할 때 했던 말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그들은 이제 어느 때가 정해지면 하나님이 정한 때 그들이 영영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귀신들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때가 굉장히 단축하여졌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이제 느끼고, 심각한 불안감, 또 그들이 심각한 예수님을 볼 때 심각한 위협, 이런 것들을 그들이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예수님을 이제 위협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와서 이제 그 포악한 모습으로 괴성을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께 이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게 하는 것은, 그것은 때가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이제 나오라고 하신 것이죠. 그때 마침 돼지떼가 먹고 있어서 우리가 그 돼지떼에 우리를 들여보내 주소서, 예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동물복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본문에 비춰봐서 이렇게 동물복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럴 수가 없다, 아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해석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죄가 없으시나 죄 있는 자처럼 율법 아래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율법을 폐하지는 않으시고 이제 완전케 하려는 입장에서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순종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돼지떼는 이제 부정한 짐승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이렇게 수천의 돼지떼가 몰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 마음에 두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잘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이 많은 귀신, 군대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돼지떼보다도 수보다도 많은 이 군대 귀신이 이 두 영혼에 들어가서 이 영혼들을 파탄나게 하고 심각하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들의 실상을 이제 보여줄 만한 충분한 그 이상의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몰사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수천의 귀신들이 이 두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두루 다니다가 또 다른 영혼들에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하고 또 병들고 또 영적으로 심하게 훼손되고 또 굉장히 이제 그 상처가 많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또 들어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도 어느 부분 타당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 귀신들의 그 파괴력이 정말 엄청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치던 자들이 그들이 사는 읍내 타운에 들어가서 이 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돼지들이 이제 몰사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온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진 일인데, 일의 순서를 봐서 그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회복하고 나음을 얻고 온전해진 것보다는 순서적으로 볼 때 이제 돼지떼가 몰살한 거,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굉장히 더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전할 소식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들의 이 보고와 그들이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지방에서 예수를 떠나게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간구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신 것이 그들에게 이제 이 유익보다는 손해가 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은 것은 그들의 재산상에 큰 손해가 난 것이 더 그들에게는 더 치명적이고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명분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지역의 사람들의 또 이제 그런 영적인 시각, 인식,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재산을 여긴 소유를 생각하는 마음들, 가치관들을 볼 때 예수님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두 영혼을 더 귀히 여기셨고, 또 이들은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에 대한 생각이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사역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곳에 이제 있었던 이제 그런 모든 그 악한 자들,
혹은 또 악한 영들, 세력들, 귀신들, 혹은 사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런 악한 자 존재들을 긴장시켰다라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사역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 이외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이런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또 우리들의 존재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지요.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등장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들을 하기 시작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존재와 등장과 삶은 그 지역과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악한 영들과 또 악한 사람들, 또 죄가 만연한 사회에는 큰 긴장과 또 적대적인 관계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그 안에서 살면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과 아무 이제 긴장 관계 없이 산다면 우리는 진실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어떤 면에서 일면 우리는 영적으로 사회에 있는 그런 죄와 또 악한 세력과 또 여전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삶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그 죄 또는 죄를 밥 먹듯이 보통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악들, 그런 것들의 배후에 있는 사단과 또 귀신들, 그런 것들의 존재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그 합리화시킬 수 없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 흔히 우리가 살 때 야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 뭐 이런 부분들이, 또는 우리가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부분들은 이런 영적인 세력들의 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긴장 관계 있고 적대적인 관계 있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또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류의 죄와 악과 대항하여 부딪힐 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은즉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고 행하는 자들도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죽음에 속한 것들을 가져다 줄지라도 우리는 또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육체를 우리 멸할 수는 있어도 영혼을 멸할 수는 없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용기와 또 힘을 주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믿음 하에서 죽기까지 죄와 싸우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게 죄와 영적인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만연되고 지배받고 다스림받지 않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바른, 우리의 빛된 역할을 항상 해야 될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죄가 그 왕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또 죄의 결과인 많은 고통들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역할, 하나님 앞에 생명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둠과 죄악과 죽음과 죄의 고통 가운데서, 또 악한 자와 악한 세력들 하나님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 교회에서 그 어떠한 종류의 죄가 또 악한 영들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주와 함께 왕노릇할 우리들이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죄를 하나님
몰아내고 또 악한 자들을 하나님 몰아내고 쫓아내고 악한 세력들이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된 생명된 하나님 그 삶과 그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 그 힘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것들의 희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희생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물리칠 수 있는 단호한 또 강건한 굳건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